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과 그 의학계에서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냉동 창고에 그 철도 노동자 이름이 닉 시츠만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갇힌 거예요. 냉동 창고에 이 사람이 갇혔는데 냉동 창고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냉동 그 화물 열차 그 기능을 잘 아는 노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냉동 창고에 갇혔다. 이제 손과 팔이 얼면서 마비될 것이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손과 팔이 이제 증상이 오기 시작을 해서 그 자신의 증상을 막 그 냉동 창고 벽에다가 기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얼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 이 냉동 창고를 이제 열어봤는데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실제로 그 창고 안에는 냉각 장치가 고장 나서 뭐 13도에서 17도의 온도로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는 이제 여기에 갇혀서 얼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얼어 죽는 사람의 그 상태가 똑같이 나오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실제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나는 얼어 죽는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반응성 애착장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유치원에 다닐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길가에 있던 이 어린 아이가 다가오는 화물차에 치기 직전에 이제 딱 멈추고 아이는 그 안에서 기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데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얘가 사고 난 것처럼 막 어떻게 하면서 막 화물차 운전사한테 막 내 아들을 쳐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충돌했을 때 이게 이제 자동차에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이 다리가 마비된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된 거예요. 영상이나 모든 면을 보면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또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얘는 마비가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엄마가 얘는 지금 사고 났다. 그래서 이제 다쳤다. 이 아이가 나는 사고 나서 다쳤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고 난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엄마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되면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서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심리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포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오전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주장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끌려다닐 수가 없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선언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포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죄가 너희 몸도 아니에요. 그냥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못하게 하라. 지배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왕이 시키면 신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나에게서 왕노릇하면 우리는 쫄개가 돼가지고 네 하면서 꼼짝없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다른 통치, 다른 질서, 다른 주권 아래 우리는 옮겨졌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는 나를 더 이상 어디로 끌고 가지 못하노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죄의 가장 큰 무기가 사망인데 사망아 네가 뭐냐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상처받고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 어떤 몸이기 때문에?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선언을. 그냥 마음으로 아유 그렇지 뭐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 너는 패배했어. 나는 죄에 끌려갈 수 없는 몸이야.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죄라는 것을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죄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안 죽었어. 내 마음 또 옛날에 했던 거 다 알잖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또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요구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그 죄의 유혹에 나는 더 이상 너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친구 관계도 나쁜 친구와 사귈 때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쁜 친구 어제도 했잖아 임마.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가 끝났어. 나는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죄에게 내 몸, 한마디로 지체라고 하는데 이 지체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입과 생각, 일상의 모든 통로를 말하는데 죄에 반응을 하고 죄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그래서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가 되지 말라. 끌려다니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것이 뭐 통합니까? 법에서 통해요. 똑같이 같은 잣대로 수사받고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몸인데도 자꾸 끌려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게 끌려가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아라.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다. 죄의 영향력, 죄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주지 말자. 이것은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몸을,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자. 13절 중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것은 부활이잖아요. 또 새 생명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잖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오전에 잠깐 드린 바 있는 그 강도사 때까지 담배를 폈다고 하는 사람하고 제가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지금 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피면 피지. 그런데 이제 안 피는 거지. 그렇죠. 저도 뭐 하루에 막 2갑씩 폈던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한 대 딱 피면 말이에요. 필 수 있어요. 그때 그 감각, 느낌 그대로 다 있어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이런 몸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결단, 이것이 바로 드리는 것이 강제적인 헌납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의 언어로 헌신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죄로부터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법 아래서 이제 은혜 아래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이것은 무기라는 용어, 하나의 전쟁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이 몸을, 죽을 몸이잖아요. 이 죽을 몸을 하나님의 일에, 의의 일에, 은혜 받는 일에 그냥 온몸을 다 던지는 것, 드리는 것,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